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편안한 안식일을 주시고, 예, 제가 무엇이 가운데 또 여러분이 무엇이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 말씀으로 살고 또 말씀으로 죽고 또 말씀으로 부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아기스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거 골리앗 물리친 그리고 그날 우리를 완전히 박살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다윗 아닙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그들은 죽이자는 거지 다윗을.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요때 나이가 다윗이 한 20대 초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이렇게 또 많이 길러요.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뭐 이렇게 기름이 흘러 그랬죠. 예, 옛날에 요셉이 그 수염 깎고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적 전통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당시 힉소스족이 그 애굽을 다스렸기 때문에 힉소스족은 이 머리를 깎는 족속이거든. 수염이라 이런 거. 옛날에 그 애굽 영화 보게 되면은 막 머리 빡빡 깎은 율무리누나가 막 바로로 나오잖아요. 이게 힉소스 민족의 특징이었거든. 예. 그러니까는 그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요셉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잘 보여서. 그렇죠?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참 그 용맹한 다윗인데요. 그렇죠? 참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도 사울이 막 죽이러 오니까 블레셋에서 피했더니 블레셋 땅에서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기스 앞에 섰다가 그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미친 척하고 대문 쪽에다가 이렇게 그윽 그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야 이거 미쳤잖아. 응? 우리 동네 미친 사람으로서 이걸 데리고 왔어? 하면서 내쫓는 장면입니다. 요때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결국 그 미친 척 하는 바람에 누가 살았어요? 다윗이 살았어요. 34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요게 그 1절 한번 보세요. 1절 거기 위에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뭐가? 아니 1절 위에 그 성경책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금 길죠? 이게 시편 34편이 다윗이 아까
이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은 왕이라고 그래요. 멜레크가 왕이고 왕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블레셋의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는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막 해가지고, 예, 그죠? 하나님 난 상급 주고, 예, 우린 다 그런 식으로 상상한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나처럼 기도해봐, 나처럼 안식을 지켜봐, 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 그죠? 다윗이 하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더 무서워. 사울보다 더 무서워. 저거 죽이지 않으니까는 거기서 마음이 변했어. 그죠? 예,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 걸음아 나 살려라. 그렇죠? 예. 근데 다윗이 거기서 살아나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런단 말이죠. 예.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다윗이 이 장면을 하나님이 봤을 때 껄껄대고 웃으셨을까요? 기분 나빠하셨을까요?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이 좀 기분 나빠하셨다는 투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도 정확히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글이 그분이 다 선지성을 하고 쓴 게 아니라고, 발췌한 거라고. 그러네요. 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죠? 우리가 예언실 읽을 때, 아, 그렇지. 어떻게 미친 척을 하고 자꾸 그래. 근데 다윗은 그거 살아난 다음에 성령 받아가지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누리세요. 예수를 즐기시라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복음, 말씀이 오게 되면 그 율법과 선지자는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아유 이렇게 이런 짓을 이렇게 하나. 근데 바로 성령 받고 있을 이 성경을 썼다니까요. 어제 제가 오면서 그 극동 방송을 집사람이 틀어서 이제 그걸 좀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지나가는 거다. 참고 견디면 된다. 예. 봐라. 성경상 다 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다. 근데 제가 그 설교 듣고 맞긴 맞지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윗이 미친 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 다윗은 시를 쓰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시편 34편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그를 인도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말씀은 너 미친 척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두고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로 짜지 아니야. 그 통으로 짠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찢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찢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613가지로 다 찢어가지고 다 지켜야 될 걸 했단 말이죠. 그렇죠? 시편 34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20편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그가 미친 척 할 때 주어졌단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친 척 했는데 그에게 피했대. 잘 보세요. 미친 척 했는데 그에게 피했대.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고 미친 척 한 거예요, 사실은. 예? 예. 이게 깊어요. 이게.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잘 생각.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말씀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 미친 척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말씀은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면은 너 미친 척하면 안 돼. 너 어떻게 그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도 없냐? 왜 미친 척을 침까지 또 흘려 거기다. 아론의 수염에 그 뭐야, 예? 올리브유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올리브유가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연한 네? 연한 갈색 연한 연한 노란색이죠? 연한 그게 금속으로 치면 무슨 색깔이에요? 금이죠.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소에 기름을 발랐다는 건 다 금으로 덮었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다 금색을 얘기해요. 금은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론의 수염에 그 기름이 흐른다는 것은 말씀이 흐른다는 거지, 침을 질질 흘리면 안 된단 말이죠. 다윗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숨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침을 흘린 게 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럴 때 자기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자꾸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글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시편 34편 1절에 보면, 1절 그 전에 보니까 이 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때 시는 시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예수를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를 즐기다. 예수를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잘 생각하셔야 예? 우리는 가서 막 예배 드리고 막 하는 걸 예수를 경외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침 흘리고 미친 척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이거는 차 안에 사진 거예요. 예. 그렇지. 이 시가 어디 있었는데 그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코로나19는 누군가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희생당하는 거다. 예수를 즐겨라. 예수를 누려라. 너희가 성만찬 예식 때 절대 슬픈 음악 틀지 말아라. 아니 슬퍼서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애통하는 게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슬퍼하되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죠 이게? 같이 슬퍼하면 역적이래요.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뭐죠? 예수를 누리라. 예수를 즐기라. 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엄청 부족했는데 아까? 아니죠. 내가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더라. 그렇죠?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그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고아분들은 이게 없어요. 응석을 못 받아줘요. 고아원에서는. 그렇죠? 이게 수염에 침 흘리고 미친 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다윗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건 내 친구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런 미친 척 하면서도 계속 누구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주여, 저는 진짜 nothing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 지금.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미친 척해. 야,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도 그 완전함이 아니에요.
예수가 오시는 게 완전함이에요. 성경은 다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마지막 목적지로 하고 있습니다. 초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사야 66장. 예. 그 불같이 내려오시는 그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 다 이사야도 그 마지막을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요. 예. 모든 사람이 이 재림에 살고 싶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우리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자. 아니 미친 척한 사람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12절 이하를 읽지 않으면 이게 풀리질 않아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르쳐 버리니까 똑바로 경외하시오. 어디 감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어디 가서 미친 척하고 그러시 침 흘리고 왕인데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다윗이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아, 이 사람이 살고 싶을 때 미친 척 해야 돼.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미친 척하고 침 흘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일이 되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살고 싶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nothingness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침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아도 저는 존재가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에요. 참 성경이 이렇게 막 너무 열립니다. 진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다윗을 비롯한 우리 모두죠. 그렇죠?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가 계속 길어지길 원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거예요. 율법 지켜. 그게 아니라 진정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침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마음 변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 기계는 어디 갔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똑바로 사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다 똑바로 사시오. 이거 지키시오. 저거 지키시오. 그럼 코로나 물러갈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다윗은 코로나 2번 들린 사람처럼 행동했다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다윗이 거짓말한 건데 그죠? 미친 척한 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내 혀를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친 척한 게 악이 아니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기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거짓말 시커내놓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그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내가 주님 저는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기스, 악입니다. 아기스. 그 하기스라는 기저귀. 그게 하기오스에서 온 말이에요. 깨끗한. 성령 할 때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 그러니까 그 기저귀는 거룩한 기저귀예요. 그게 헬라에서 온 말이에요. 하기오스, 하기스 그래서 하기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처음 너무 거룩한 기저귀요. 그 기저귀는. 악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왜 저걸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거예요.
나의 nothingness,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뭐예요? 티끌 가운데 버려버리고, 예. 이걸 악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 예? 나의 가치.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 숨는 거예요. 예. 당신이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게 화평인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피하는 거. 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예?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다윗, 달달 떠는 다윗. 예? 그게 의인인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죠. 예수를 누리세요. 예수를 즐기시라고요. 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그는 미친 짓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예수를 누리세요. 예수를 즐기세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저번 수요일날 말씀 제목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1장 44절이죠. 그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19 때문에 예,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미국 땅만 열렸어요. 다 막혔어요. 네. 전 세계 유럽 그 UN 가입 국가가 194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막고 있는 나라가 지금 102개예요. 102개. 중국 우리 막고 있죠? 일본도 우리 막고 있죠? 이제 트여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미국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그러시는지. 거기는 안 다친다 이렇게 하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죠?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에 그 죽음의 어둠에 그 율법주의의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렇죠. 종노릇하던 그 나사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말씀이 나가니까 코로나19는 물러가고 그렇죠. 예, 당신의 백성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사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죽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만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 수족을 묶고 있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을 풀어 놓아. 그렇죠. 그 자체도 이제는 네가 살아났으니까 네가 그건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풀어 놓게 해주라. 그렇죠. 여기서 나사로가 그 뒤의 삶이 착하게 살았더라. 그런 얘기도 없어요. 나사로가 원인 제공한 게 하나도 없어. 죽음밖에 없어. 그가 제공한 건 죽음, 자신의 죽음밖에 없어요. 거기 하나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데, 그죠? 그 얼굴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직 그 말씀이 그를 살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가 착하게 살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나사로는 기쁘게 살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렇죠? 아, 이제 살려줬으니까 기쁘게 살아야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그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사로는 행복하게 살다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잠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네가 살았으니까 너 헌금하고 와서 섬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종교, 세상의 우상은 진짜 우상이야. 어리석은 상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인간들이 다 갖다 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이 가서 돈 줘야 되고, 가서 청소해 줘야 되고, 가서 밥 해줘야 되고, 그렇죠? 우상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마르다야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렇죠? 네.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네 동생 마리아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도의적으로라도 그 자리에서 그 말 하시면 안 되는데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의적 그런 걸 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나사로가 죽을 때도 아무 일도 안 했지만은 살아나서도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요구하질 않아요. 네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똑바로 살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행복하게 살다가 잠들었대요. 그렇죠? 그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앞장을 선 거죠. 너무 신나지. 자기 죽었는데 살려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율법 때문에 예수님 찬양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를 살려준 주인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가 인본주의적 사고에 따지자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즐거운 일이죠.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수건을 썼다고 나왔었는데 이 단어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대로 나와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 조문이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영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를 가리킬 때는 사망이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는 계명이지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십계명 열심히 지키려고 했더니 예수님 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엉망이로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열심히 지킨다고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냐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누굴 죽였어요? 자기를 창조한 예수님을 죽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예수님을 죽이시면 안 되지. 왜냐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자기의 생명의 시여자니까 부모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과연 이게 무엇인가? 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학선생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가 심판자예요. 자기가. 잘 보세요. 신앙 열심히 하는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보통은 심판자예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그런 소리 별로 안 들으시는 입장이신가 봐. 예?
조용히 불러가지고 김집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교훈 듣는 사람도 자기가 좀 크죠. 그럼 자기도 불러요. 심집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가 선악을 알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기 때문에. 판단만 하면 뭐예요? 자기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지존이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들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말로만 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십계명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살아있다고 하니까, 죽었는데 자꾸 살아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보내서 딱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동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살리니까.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분은 그거 살리러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감히 잘 못 봐요. 유명한 목사님 계명 얼마나 잘 지켰어요. 우리가 우러러 보잖아요. 되게. 그래요. 예. 김아무개 목사님. 계명을 지키시오. 그러잖아요. 또.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영광이 좀 있다니까요. 그게. 그렇잖아요. 겉에라도 좀 닦아놓으면 좀 반짝반짝 하잖아요. 속은 더러울 망정. 겉에 열심히 닦으면 야 저거 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게 잠깐 영광은 있어요. 잠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이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도 말씀이에요. 백마를 타고 온 충신과 진실이 있으신데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렇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하면 다 그런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새 이름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나의 새 이름 그거는 뭐예요? 말씀을 말해요. 새 말씀. 그러니까 영의 직분, 말씀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슨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너 나땡니스야 그거예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이게 뭡니까? 영광되었던 것 율법이죠. 십계명. 그것이 더 큰 영광은 뭐예요? 그렇죠. 복음, 말씀. 더 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율법 하는 거예요. 자꾸.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러나 없어질 것이 뭐예요? 율법.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렇죠. 죽이는 직분도 영광은 있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조건적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선악과가 있어도 따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조건이 없으니까. 너 저거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상 선악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있다 할지라도 효능이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엘렌 G 화이트는 그 마지막 이 백성들이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없어질 영광. 안식일도 뭐예요? 율법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존스와 와그너가 특히 와그너 목사가 엘렌 G 화이트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글이 안 맞다. 갈라디아서나 이런 거에. 그래서 1888년에 그 미네아폴리스 대총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화이트가 거기서
존스 와그너 목사 하는 말이 맞다. 저들의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다 그랬거든요. 이 답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좀 풀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시험령 하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라. 일요일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앞으로 재앙이 많이 오는데 너희가 이 재앙이 오는 것은 어떤 아주 예수님처럼 생긴 점잖은 사람이 화이쁜 기별해 보게 되면 그 엄청난 인자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왜 재앙이 내리냐면은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이다.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네 번째 계명이 변한 거죠. 그렇잖아요. 율법은 폐하지 못한다고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식일이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게 되면 율법이 변한 거죠.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은 직분이 뭐예요? 무슨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죽이는 직분,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가 하나가 다른 게 바뀌었어. 그러면 정죄의 직분, 죽이는 직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중에 하나가 변하게 되면 그 율법이 되질 못하고 우리를 죽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이걸 지켜야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이 재앙이 없어진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야,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점이 돼버리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나띵미스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만이 나띵미스로 우리를 만든다고. 근데 그 네 번째 계명이 변해버리게 되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죽은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쪼개질 못해요. 죽이질 못한다고. 그래서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자기가 판단해버려.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는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심판은 내가 하는 거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말이 나이 옳다 아니다만 해라. 자꾸 맹세해서 네가 아무리 맹세해도 네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검게 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옳다 아니다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집사님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을 하지 말란 말이죠. 그 성경 말씀은 이거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이거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셔야지. 예? 너한테는 뭐 구원이 있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옳다 아니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앞서가요. 자꾸 그래서 진리를 좀 안다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실수하는 게 집사님 그럼 구원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사업을 하는 진정한 재림교인으로서 설사 2단계 다닐지라도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내 스스로가 생각할 뿐이지 우리는 그냥 그건 진리가 아니야. 거기까지는 상관없어요. 거기까지는. 옳다 아니다. 예.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는 하셔도 되지만 너 그렇게 계속 가면 구원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가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 들어가실 때 강도가 있었잖아요. 다 우리의 강도가. 강도의 정의가 뭐냐면 남의 소유를 갖다가 자기 소유처럼 써버리는 게 강도요. 그렇잖아요.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인자가 그 요한복음 5장 가보시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요. 5장 22절 가보세요.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집사님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심판하면 안 돼요. 심판은 누구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심판 안 하시잖아요.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이 속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심판을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바벨론이라고. 예. 우리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물론 개인적으로 뭐 확신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 안 드리는데 남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냥 옳다 아니다만 하시지 너에겐 구원이 없어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 우린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가보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그러니까 길이 있을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정죄의 직분.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다는 것이 뭐 율법도 없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정죄의 직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어봤자 이제는 무조건적이니까 조건이 없으니까 하늘에 가도 율법은 있지만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나타내는 비유이지 그게.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기 바울이 왜 담대히 말한다고 했을까? 지금 위험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요. 율법은 없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걸 담대히 말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다른 대체 어마어마한 더 좋은이라는 말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최상급이에요. 자, 비교급이 아니에요. 더 좋은 소망을 했을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또 있나?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의 뜻은.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 이상으로 없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영광이 계속 간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거죠. 모세가 율법을 받고 왔는데 얼굴이 막 빛났어요. 그 사람이 쳐다보지 못했어. 그래갖고 우리가 쳐다보지 못하니까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수건 좀 써주세요. 그래갖고 수건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건 없어질 영광이라 좀 있으면 없어지거든 율법은. 근데 모세가 벗지 않았다는 것은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얘기는 이 영광이 계속 가는 거야 하고 오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못 가요. 여호수아로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를 여호수아로 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려고 수건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건이 뭐겠어요? 자기 자존심. 그렇죠? 자기가 나띵니스가 됐으면 예? 아까 다윗처럼 침 질질 흘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이런 종류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를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가고 나 다 지키고 있어 뭐 이렇게 다 포장을 했단 말이지.
한동안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율법 지키는 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아니라고. 더 큰 영광이 있다고. 근데 모세가 그걸 못한 거예요.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내가 담대히 얘기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리라.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 수건을 없애는 분이 아까 나사로한테 그 동한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수건을 없애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게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2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건, 그 수건이 그 칼루마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뜻은 덮개예요. 휘장. 그러니까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나띵리스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알아. 모세가 그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벗었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띵리스라는 걸 알았는데 공표를 안 한 거야. 그렇죠? 다윗은 공표를 했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 그 휘장이 쳐진 거예요. 계속 휘장이. 휘장하면 뭐 생각이 나세요? 휘장. 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 휘장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 휘장에 죄를 다 붙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수건을 어떻게 벗기시냐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벗기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최종적으로 지성소에서 벗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의 효력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과거의 예수님, 미래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의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예수님을 지금 누리셔야 돼. 내가 과거에 누렸네, 앞으로 누릴 거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거고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행위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계속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현재라니까 현재. 지금 예수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 다음에 나사로가 착하게 살았다 그런 말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부담을 안고 자꾸 살아요. 아들아 이제 너 침례 받고 예수님 구원해 줬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그거 침례 못 받은 거야 아직. 예수를 누리세요. 예수를 즐기시라니까요. 울면서 즐기지 마시고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제삿날에도 예수님은 자꾸 좋은 노래를 틀으래요. 즐거운 노래를 틀으래요. 슬픔은 나한테만 만족이지 너희한테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왜 슬퍼하냐면 너의 슬픔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건데 또 슬퍼해버리면 내가 예수님이 가져온 슬픔이 뭐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칼루마 아까 휘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 그게 덮개 어떻게 벗겨지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지성소로. 그렇죠. 우리의 자존심. 그렇죠. 예.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가려져서 못 들어간다고. 그걸 어떻게 벗겨내시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벗겨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그 수건이, 마스크가 벗겨진다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죽음밖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즐기셔야 돼. 좀 이상한 말이 애매모호한데, 예. 그 의미가 그 고린도 후서 4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전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항상 짊어짐. 이 짊어지다가 지다예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그 지다가 아니라 아이러 아니. 예, 그게 아이러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고려 대학생이 일본 사람이 철로에 빠졌는데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밑에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는 미처 나오질 못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날만 되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이 고려 대학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그의 비석 앞에 막 한가득 놔요. 그 미국에 유학 보낸 딸이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다 기증을 한 거야. 딸의 안구는 누구에게, 딸의 심장은 또 누구에게, 심장은 누구에게 다. 예. 그래서 가끔씩 그분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 엄마가. 실제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딸의 일부분이 그 다른 사람의 장기가 됐으니까.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내가 살아요. 그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내가 살아요. 근데 기꺼이 그분이 죽어주세요. 기꺼이. 이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이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땅인데도 누가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세를 받든가 항의를 하든가 쫓아내든가 권리 행사를 안 하게 되면은 그게 몇십 년이 지나면은 기상권이 생겨 그 사람한테. 왜냐면 네가 네 권리 주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지금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뭘 자꾸 해보려고 그래. 내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돼요. 이게. 시효가 소멸이 돼요.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랬죠. 근데 두드려도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 마태복음 25장 12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1.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오늘 이렇게 잘 안 찾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셨나? 이렇게 안 찾으세요. 그 말씀이 너무 아, 그러세요? 요원이 나와가지고 예. 생각하고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천하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아, 죄송합니다. 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텐데 그게 없나요, 거기에? 13절에? 그 구절 없어요? 네. 아, 그 열정을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달란트 비유 뒤에 있나 보다. 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 달란트 비유 여기 20 몇 절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이 미련한 처녀, 이 미련하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나니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이 미련한 처녀예요. 단어가 똑같으니까. 예.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반석은 그리스도죠. 예. 자기 행위 위에 짓는 사람은 계속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율법을 모래처럼 산산조각 내가지고 하나로 보지 않고 반석으로 보지 않고 율법을 모래알, 이렇게 산산조각 낸 조문 613가지의 이 알갱이, 모래알로 보는 사람, 거로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말씀은 있어. 근데 빛이 꺼져요. 그잖아요. 아까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근데 없어질 영광이라고 해요. 그렇죠? 빛이 있다가 꺼진다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들고 있는 빛이요. 기름이 없으니까 꺼지잖아요. 율법에는 성령이 안 내린다니까요. 슬기로운 처녀는 어때요? 빛이 계속 아까 뭐예요? 이게 길이 남을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받은 직분, 그 복음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들고 두드리면 안 열린다니까요. 막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어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그럼 열린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안 열리잖아요. 두드렸는데도. 내 행위 갖고는 안 열린다니까요. 그 문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문화에는 입안에 씹히는 게 없는데 씹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씹었어요. 그러면 이를 이만 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자꾸 씹는 거예요. 율법을. 그건 저절로 죽게 돼 있어요. 양식이 아니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처럼 자꾸 살려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천국에 가면 스스로 도태된다고 그래요. 그 행위신앙은 스스로 도태돼요. 왜냐면 양식이 아닌 걸 갖고 자꾸 먹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요, 결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3장 가보세요.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 가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공포가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모압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모압이 졌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에돔으로 피신하려고 그랬는데 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뒤를 이을 세자를 갖다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저런 왕이 다 있어 다 멸망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했다고 다른 성경에는 공포, 무서움이 임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 모압 왕이 살아요. 이 이야기는 아들을 들이면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를 표상하고 있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잡는 모습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아, 아닌데요. 전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요. 맞아요. 주님, 저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하시라고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가는 것처럼 이 nothingness. 그러면 예수님만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광과 가치를 안 돌려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라고 예수님을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더 좋은, 더 큰 영광이라, 더 나은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율법보다. 율법대로 사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영생은 없어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4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고발하는 자가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다? 모세다. 너희가 바라는 모세다. 그러니까 법은 고소하는 거죠. 죽이는 거란 말이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나는 율법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율법과 지금 왜냐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자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들도 마찬가지.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음란한 데서 왔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너희는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니 우린 자유롭게 예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 아니 하나님을 그러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종이 아니라 종은 억지로 하는 거고 예수님이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제사 예배도 우린 자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박이나. 아니 이런 생뚱맞는 말씀을 막 하시고 마르다한테도 넌 구원 없어. 이런 얘기나 하시고 진짜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또 잡아 죽일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면 우리가 쌓아놓은 그 공덕과 저도 한 30년 40년 열심히 예배당 제일 앞에 가서 예배 드려줬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뭐 거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이래버리면 뭐예요 예수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회개하다. 메타오 노에오가 생각을 제발 좀 바꿔라. 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DNA가 항상 율법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설명해줘도 율법식으로 설명해줘야 잘 알아들어. 아 그거구나. 또 다시 율법을 만들어. 은혜 속에서 또. 그게 장애물이요. 이 문을 엄청 넓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세상에 그냥 세탁기도 못 들어가는 그런 문.
참 예수님. 나중에 만약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뭘까 궁금해요. 네. 이렇게 미천한 종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네피오스의 버릴 말씀인데도 은혜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진짜. 예,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예. 참 뵙고 싶어요. 예. 근데도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늘 종로로 일생에 매어 사는 것에 아직 습득이 된 상태라.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래요. 우리 육체로는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거. 우리가 그냥 썩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뭐 손을 100번 닦고 200번 닦고 목욕을 1000번 할지라도 썩을 것이 뭐예요?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 받는다고 그래요. 예. 참 이게 참 성경은 깊어요. 진짜 깊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고소하러 온 율법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45절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제가 3일 동안 이 구절 하나만 놓고 계속 명상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매일같이 성경 보고 뭘 지킬까 노력을 하지. 근데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는 안 와. 맨날 뭘 지켜야지, 그거로 계속 가는 거지.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얘기예요. 내게 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파괴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 그래서 율법 파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율법이나 선자로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 말 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오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없어지는 거지 예수님 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있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대낮 엄청난 지구에 몇만 배 되는 태양이 떴기 때문에 후라시 들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좀 비웃음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상관은 없어. 후라시 들고 다녀도 율법과 선자 갖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하늘에 가면은 그 의로우신 태양이 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용지물이야. 없는 거나 다름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선악과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임하기 때문에. 그게 교육 302페이지 엘렌 G 화이트이 주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악과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더 이상 조건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나는 모세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누리세요. 이제 만파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방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DNA 구조 자체가 항상 은혜를 줘도 이렇게 이건 못 깨달았고요. 좀 이렇게 딱 답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율법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또 다 그거는 또 이해해. 그래서 또 우상 만들어 놓고 또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은혜를 설명해줘도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맞아요 이러는데 좀 예수를 누리라? 이게 뭐야? 예수를 즐기라? 이게 뭐야?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에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고소 안 해. 그러니까 난 율법이 아니야. 그렇죠? 모세를 믿었다면, 제대로 믿었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고소하는 걸로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해요. 그렇죠? 그 율법을 고소하는 걸로 믿었다면, 진짜 잘 믿었다면은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들이 고소하는 걸로 믿지 않고 내가 행하는 걸로 지키는 걸로 믿었단 말이죠. 이거 참 너무 기뻐서 다 주무실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더 깊은 게 나오는데. 그 요한일서 4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는 걸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사탄의 영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성령이고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걸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요. 안티크리스도. 왜 헬라 사람의 이원론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원론 사상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육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이야. 근데 보이는 건 다 악하고 보이지 않는 건 깨끗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의 창시자인데, 물론 사탄이 창시자지만, 그가 그 독배를 마셨던 것도 자기 육, 그 더러운 것을 죽이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은 깨끗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육체로 오셨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왔다는 얘기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사상에. 자기의 절대자, 그 창조주가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영마다 악한 영인 거예요. 그분이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DNA 구조 자체가 엉망진창, 재창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육체로 오는 걸 거부하는 걸 왜 사탄이라고 그러지? 왜냐하면 육체로 와버리면 죽어야 되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골로새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이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그가 매임을 당하여도 기뻐했던 것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전도의 문이라고 했는데 이 전도라는 이 헬라어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로고스.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 호 로고스, 호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전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설교하고 배우는 바람에 전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2시 짝분해서 막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 속은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내가 좋은 걸 받게 되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싱싱마트에 진짜 원가로 팔더라.
그러면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 복을 나누고 싶어서.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 전도도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파 전도가 있고 가르치는 전도가 있고. 근데 가르치는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파 전도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어. 그래서 걔가 가르치는 전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전파 전도가 의의가 있는 건데, 이 가르치는 전도,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전파 전도 많이 해서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모아놓을지라도 그 진리가 없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요한복음 7장 34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함이 대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늦음이 성령을 받아도 예수님을 다 몰라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예.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아니야. 그랬단 말이죠. 고소하는 자는 모세야. 이게 굉장히 지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율법이 너희를 고소하는 것을 믿었다면 날 믿었을 텐데. 그죠? 너희가 날 찾아도 만나지 못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우리 예수님 곁에 있는데요? 그 만남 말고요. 누가복음 12장 29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깊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번 주 월급 안 나와도 걱정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그런 거 보고 해결하 마르다 그러면 마르다야 고맙다 그래야지. 거기서 왜 너 구원 없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참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렵다 너무. 이거 뭐야 이거. 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뭐야 이거. 그 뒤로 하나도 예수님 안 쫓아왔대. 너무 머리 아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게 맞는 게. 와긴 왔어. 5,000명을 먹여줬으니까 막 떼거지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왔긴 왔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미 너희가 있어야 될 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단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어야, 무엇을 마셔야 사나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 보세요. 세상의 우상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갖다 바쳐줘야 돼. 예? 예수님은 그냥 가뿐하게 2만 명 딱 먹이시고 12강질에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이요. 그게 예수님이요. 예수를 제발 누리세요. 즐기시라고. 깊어요. 야. 내가 평생을 모은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써. 주님이 주신 거니까 편안하게 햄버거도 사 드시고 좀 드시라고 좀. 예? 아멘. 아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렇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행위? 그건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시고 나오게 할 거야. 그거예요. 응? 다시 읽어드릴까요? 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셔요. 너희에게 선한 행실이 나와야 될 줄을 다 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은 고소하러 온 게 아니에요. 고소하러 온 사람을 모세하고 율법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외에 뭐요? 하나님께서 한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이 말씀 받으면서 제가 율법주의에 몇십 년 동안 묵어왔었기 때문에 주여 이해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나 뭔가 있는 것 같네요. 뭔가.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뭐예요? 구하라. 바실레이야. 예. 아이테오 바실레이야. 바실레이가 뭐라고 그랬죠? 주권. 통치권. 다 잊어버렸어. 세상의 우상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바쳐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신은 능력의 신이라. 그렇죠? 예. 그분이 다 내려주신다고. 예. 그게 그분의 예정이었고 주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고려대 학생이 그 사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서 구해줬다니까. 내가 원수 되었을지라도 내가 침을 질질 흘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분의 예정,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딸아 너 대학교 가면 내가 쌍꺼풀 수술 해줄게. 이렇게 예정을 했어 엄마가. 그 뒤부터 엄마가 가만히 있어요? 알바 떼어가지고 내 딸 얼굴 고쳐주려고 계속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왜 그걸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딸아, 내가 너 대학교 20살 되면은 내가 얼굴 다 뜯어 고쳐서 최아무개처럼 만들어줄게. 우리 옛날에 그 최아무개 그 아가씨가 최고로 이뻤었거든. 예. 다 고쳐줄게. 그러면 그 견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뒤부터 엄마가 막 아르바이트 떼어서, 그죠? 예, 도우미 아르바이트 막 떼고 떼어서 계속 적으면은 그게 엄마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그게 그분의 주권이라고. 내가 너 고쳐줄게. 그죠? 그분의 주권이에요. 통치권. 이 바실레이아는 섬김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왕들은 다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지. 근데 하늘에서의 통치는 그분이 섬기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생명이. 이 땅에서 그분이 뭘로 섬기겠어요, 우리를?
말씀. 그렇죠. 이제 떡이라고 얘기 안 하시네. 그렇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면 말씀이 뭐기 때문에. 또 떡이 나오네. 생명이니까. 그게 생명이라고. 어차피 우리 떡으로 가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DNA 구조가 떡으로 가게 돼 있어. 예. 우리를 영원토록 말씀으로 섬긴다고.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예. 참. 너희는 그의 주권, 그의 섬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더하신다.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의 선한 행위는 그냥 더블로 줄게 내가. 걱정하지 마. 그런 율법 지키는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하지 마. 10배로 100배로 더 넣어줄게. 주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예정, 그분의 말씀,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계속 붙들려고 그래요. 엄마가 나 20살 되면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랬잖아. 빵점 맞아도 상관없어. 20살만 되면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든 뭐 가래를 뱉든 뭐 간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좀 체험을 해보세요. 그럼 할렐루야가 저절로 튀어나온다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 섬긴다는 게 디코노스예요. 디코노스. 디컨 아세요? 디컨? 네, 디컨. 뭐죠 디컨이? 저거라 그랬잖아요. 집사님. 예. 영어권에 좀 이렇게 가까우세요. 집사. 근데 디코노스가 거기서 나오면 디코노스에서 섬긴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디코노스가 또 다른 뜻이 뭐 있냐면은 주인. 완전 반대. 주인이 섬기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주인이요. 그 교회에. 이게 또 예, 참. 그래서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주인 행사하잖아요, 막. 안 그래요? 그렇죠. 제일 많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 디코노스가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 주인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다 삐뚤어 놓는 바람에 하인이 섬기는 것처럼 해버렸지. 디코노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게 주님의 주권이에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복 받으러 온 거예요. 섬김 받으러 온 거예요. 주여 말씀으로 섬겨 주소서. 당신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 바요나 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를 알게 하시는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노라. 예. 그랬더니 주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 바로 사탄이 무슨 뜻이냐면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린 자꾸 우리가 섬기려고 그래, 예수님을. 내가 주님 죽지 않도록 내가 섬겨드릴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은 내가 예수님 내가 섬겨드릴게요.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예수님 섬겨드리러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요일에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우상이야? 왜 이렇게 와?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진짜 왕이라고. 킹즈 오브 킹이라고. 내가 너희를 디코노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나한테 복을 받으려고 와야지. 자꾸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양 떨려고 오지 마. 그거 취소시켜.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상을 다 들러엎은 거예요. 성소에 가서. 그들은 섬기려고 다 막 하고 있거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걸 나를 대적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DNA 구조는 다 그렇게 지금 됐거든요. 예수님을 우상 만들어 놓고 다 내가 예수님 씻겨줘야 되고 예수님 가서 내가 돈도 줘야 되고 예수님한테 다 뭐 해줘야 되고 내가 없으면 운영이 안 돼 예수님이.
누가 이런 교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휴업을 시켰을까? 그 종교 행사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스톱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전도서 7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7장 13절. 전도서 7장 13절. 전도서 7장 13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형통한 날에는 뭐 하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지금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가 지금 공고한 날에, 그렇죠? 이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몇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한번 종교 행사를 중지하시고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가는 게 맞는 건가?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영생인데 너희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하잖아요. 영생을 찾으려고. 근데 예수님께 와야 영생이 있는데 나한테는 안 오고 맨 뭘 해야 돼? 뭘 먹을까? 뭘 마셔야 되나?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건강 기별이 그냥 오른팔 기별이 돼야 되는데 몸통 기별이 돼 버렸어. 그래갖고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건강식당이 돼 버렸어요. 이게 복음식당이 돼야 되는데 건강식당이 됐어. 그럼 조금 영광 있어요. 조금. 그 영광 없는 건 아니야. 그러잖아요. 없어질 영광이지만. 그 건강기비 전했던 유명한 그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 잠든 분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오일은 진짜 엄청난 오일이야. 이거 뭐 다 모든 병이 다. 그럼 계속 살아 계셔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잠깐 영광이 있는 거라니까요. 영원히 있을 것은 그분의 복음, 그분의 섬김, 그 말씀밖에 없다고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함이 오면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펼 수가 없다.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구나. 내가 아무리 건강 요리를 먹어도 나는 죽게 돼 있구나.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다 더러운 걸로 나와.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대변을 놔도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 거예요. 거기서나마. 그렇죠? 죄를 지은 대로 하도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더러운 걸로 나온다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걸로는 너희가 깨끗하지도 않아.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아무리 깨끗한 걸 먹어도 더러운 걸로, 썩은 걸로 나온다고요. 그게 우리의 DNA 구조라고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고 모든 걸 심판하려고 하고. 아니에요. 그냥 아니다 옳다만 하시라고. 그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그것만 하시란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달린 거예요. 심판은. 그렇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필 수가 없다. 그래서 능히 사람으로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미래를 본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요? 믿음의 후손들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뭐 했어요? 이겼어요.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바실레이아 주권. 야, 여기서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겠어요? 인간들의 주권이겠어요? 그렇죠. 인간들의 주권은 이겼어요. 뭘로? 믿음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지만 세상 끝에 있을 멸망을 얘기해요.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7교회가 각 시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금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앙의 시작이다 그랬단 말이죠. 사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 가까운 예로는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죠. 그렇죠. 1942년에 2차 대전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아까도 먹을 것을, 뭘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를 자꾸 육구로 볼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행위라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누워서 물어본 바리새인이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항상 그들은 뭘 행할까? 그렇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행함이다. 내가 양식이고 내가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랬죠. 너무 어렵다. 민족이 민족을, 이 민족은 헬라어의 뜻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이방인이라고요. 처음에 이방인이 있었는데 다음에 온 이방인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라, 마실레이아, 주권이 있었어요. 주권이.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주권이 대적이 사탄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걸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있는 전쟁 그렇게 묘사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전쟁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실레이아가 뭐예요? 주권이라고 그랬죠. 주권. 기근이 있으리니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라고 그러죠. 아모스 8장 11절.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끝이 온다. 1914년이 끝인가? 그것도 아니었어. 1942년 그것도 아니었어. 그럼 또 전쟁이 또 일어나야 되나? 나중에 일어나겠죠. 아마겟돈 전쟁이.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겟돈은 끝이고. 그러면 이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바실레이아, 주권이 주권에 대항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나라가 나라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뒤에 온 나라예요. 먼저 온 나라, 주권을 갖고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권이 없을 땐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바실레아 하니까는 두 주권이 있어요. 서로 대석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주권은 무슨 주권이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이겠죠. 하나의 주권은 인본주의라든가 뭐 그런 거겠지. 바실레아가 통치권,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그랬죠. 세상의 통치는 와서 바쳐라. 그죠?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베푸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이 있고 나라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이 그동안 없었을 때는 싸움이 없었어요. 잘 생각하세요. 근데 주권이 내려오니까 뭐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본다면은 끝이 시작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말씀, 그 주권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섬김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세상은 아니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야, 신을.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주권이 없었을 때는 같이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주권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재앙의 시작이다.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고, 말씀의 기근이 오니까 지진,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다. 그죠? 이게 전에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리쳐도 섞였지. 결국 내가 그래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났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지 않았다고요. 왜 코로나19가 왔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일구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주권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탄이 붙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권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죠?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이게 다 부정과거예요. 에르코마이 임해라. 그러니까 과거형, 부정과거라는 얘기는 이미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라 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기본형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의 원형은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다 과거. 바실레이아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는 뭐냐면은 이태동사예요. 오마이로 끝나면. 그러니까 형식은 내가 오게 하는 것 같지만 수동태예요.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오게 해라. 기도문이 그거예요. 나라가 제발 오게 해라. 예수님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그의 나라를 구해라. 내가 구해서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예정이 됐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쓰신다. 구해라. 주권이 임하게 해라. 뜻, 딜레마. 주님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노마이. 그것도 이태동사예요. 해석은 능동태로 하지만 다 수동태예요. 의미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빌려 쓰시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예. 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날 것인데 그때 기근이 올 것이고 지진이,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은 아니다.
시작이 되면 첫 번째 나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주권이 내려오니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코로나19로. 그렇죠? 잡으려고. 23절 읽어보세요. 23절. 24절. 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그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적까지 일으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할 거예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이니까 if you can이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이라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그게 거기 히브리어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마실레이아라고 되어 있거든. 호 마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그 하늘에 있는 나라 주권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절해라.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거든. 그렇죠? 우린 다 nothing이다. 네가 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비로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외쳐 가라사대 천국 그것도 호 우라노스 호 마실레이아예요. 그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의 주권. 예.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돌이켜라.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서 이걸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고소하는 자가 따로 있는데 그건 모세다. 나는 고소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렇죠? 마실레야. 이 주권이 오면서부터 전쟁이 붙은 거예요. 예수가 오면서부터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지금 말씀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주권, 마실레야. 그분의 섬김, 그분의 통치가 영원히 갈 것이다. 이거에 지금 반박을 해서 사탄이 코로나19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나팔이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하. 그때 뭐예요?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올 거라고. 그 우박은 뭐예요? 기근. 불은 뭐예요? 전염병. 이제 기근이 오게 될 거예요. 기근이.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공부한 거야. 막 가버리니까 주권이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계속 주권으로 갔잖아요. 그분의 섬김. 주권은 그분의 섬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나라가 너희를 섬겨주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내가 말씀으로 다 만들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 재림 사업은. 예.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4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뭐죠? 마실레이야 주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이건 또 깨달았어요. 자기들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마실레야 주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김을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 건축자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저희가 천년 왕국이라고 그랬죠. 천년 왕국.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19 곱하기 19 곱하기 10. 그렇죠? 완전 영원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후에는 그런 왕국은 없어요. 왕국 뭐예요? 바실레야예요. 그것도 바실레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유대인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건축자예요. 근데 그들이 돌을 버린 거예요. 그 돌로 쌓아야 됐었는데 그 돌이 무슨 돌이에요? 예수라는 돌이란 말이죠. 율법이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아니야, 율법으로 내가 지켜서 공든탑을 쌓은 거죠. 그렇죠? 무너질 탑,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반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그 건축자,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에요. 예수.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세리와 창기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리와 창기한테 주겠다. 너희는 빼앗기고. 왜냐하면 집을 잘못 진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버린 돌로 지어야 되는데 그들이 버렸단 말이지. 율법의 울타리 살면서 예수라는 엄청난 돌을 주셨는데 에이 이게 뭐야 하고 버려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후에 어떤 백성들이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더라고요. 그게 누구의 창기하고 세리였단 말이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운동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이 돌 위에 깨어진다고 표현하는 예수님이. 깨어지. 내가 이렇게 나띵에서 침 질질 흘리는 다윗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벗겨버리, 자기의 그 침 질질 흘리고 그 미친 채 하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예. 나는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여 어떻게 해요? 나 요즘 기도해 계속 주님 이제 좀 잠잠케 해주시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0에도 질 사람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다 죽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라. 니들의 의학, 니들의 기술 그거 좋으면 뭐하냐. 이거 하나 못 잡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잡잖아요. 그거 자랑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거 자랑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그 돌 위에 깨져야 됩니다. 그걸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주님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 예수를 누리세요. 예수를 즐기세요. 예. 나사로에게 하나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 아유, 쟤도 열심히 못 듣는 것 같은데. 고양이가 아주 열심히 쳐다보네. 예. 참, 저는 그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시면서 그냥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걔가 뭘 알겠네. 걔한테 자꾸 가서 너 이걸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거 좀 하지 마.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해.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요. 그 돌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방식이에요. 내 돌이 아니라, 내 모래가 아니라 예수를 누리세요. 예수를 즐기세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영광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를 누리고 싶고 예수님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